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집에 이번에 사위를 봤다는데 사위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면 우리 먼저 그 사위 연세대학 나왔다 그러더라, 의사라 그러더라, 부잣집 아들이라 그러더라. 어떤 사람을 얘기할 때 이런 소유적인 이야기를 먼저 앞세워요. 키도 크던데 참 예쁘더라. 여러분, 그런 어떤 인물관 말고 형용사적인 사람, 그 사람 참 성실한 사람이라 그러더라, 그 친구는 참 믿음이 좋은 청년이라 그러더라. 이렇게 여러분, 어떤 사람을 수식하거나 어떤 사람을 얘기할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설교의 명제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된 사람이라 그러지.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한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성문 밖에서 고난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명제는요,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더 구체적으로 나는 어떤 사람이며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요 명제입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고? 라고 말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제가 5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 말씀해 보시면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거룩한 백성을 우리는 성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목사도 성도고요, 장로님, 권사님, 모든 집사님 다 성도들이에요. 거룩한 백성이다 그 말이지요. 그러면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 성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 예수님의 피로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된 사람입니다. 누가요? 우리들이요. 우리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게 된 사람이 예수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2절,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치욕을 당하셨느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6절에 보니까 내 쌀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내 몸과 피를 마시고 먹은 자라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한대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하게 되고 주님과 하나가 된 줄로 그렇게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시시한 존재가 아니다, 값 없는 존재가 아니다는 말이에요. 우리라는 존재는요,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된 백성, 예수님의 보혈로 값없이 깨끗하게 된 종들인 줄로 깨달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골고다상에 십자가 지시고 오른편 왼편에 두 강도가 있었지요. 두 강도 중에 한 강도는 예수를 욕하고 지옥 가지만, 마지막 순간에 한 강도는 예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아무 값없이 마지막 절명의 순간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낙원에 이르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는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나는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자예요. 그러니 예수님 믿는 우리 한 분 한 분은 아주 귀한 값이 있는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내가 태어나게 된 줄로 그렇게 깨달아 믿어야 됩니다. 미국 뉴욕에 엘리자베스 조이스라고 하는 부인이 있어요. 엘리자베스 조이스라는 분이요, 암을 가졌어요. 이 암이 발병된 뒤에는 불임이 되는 거예요. 암 치료하기 위해서 약을 먹으니까 불임이 되는 건데 기적적으로 이 부인이 임신을 했대요. 임신을 하고 이 부인이 얼마나 감동했는지 남편을 붙잡고 엉엉 웁니다. 그런데 남편과 부모들은 걱정이 앞서지요. 큰일 났다. 아이를 가지지 않아야 항암 치료를 하고 암을 치료할 텐데 아이를 덜컥 가져버리면 치료를 더 이상 못하잖아요. 그래서 남편과 부모들이 이 엘리자베스 조이스를 설득합니다. 우선 몸에 생긴 아이를 먼저 지우자. 그리고 항암 치료를 계속하자. 아이는 이 다음에 가져도 되잖아. 네가 죽는다. 네가 죽으니 이 아이는 나중에 다시 갖기로 하고 이제 몇 주 되지 않았으니까 얼른 병원에 가서 이 아이를 유산시키자. 근데요, 이 조이스 여사는 거부합니다. 내가 죽더라도 이 아이는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모든 항암 치료를 다 끊고 오직 태아만을 위해서 살아요. 모진 고통이 있지만 잘 견뎠습니다. 그리고 아이 출산 예정일 2달 전에 아이를 조기 출산시켜요. 왜요? 산모 생명이 위독하니까요. 그래서 배 안에 있는 아이를 먼저 제왕절개해서 아이를 인큐베이터에 옮기고 급하게 치료하는데 아이 출산한 6주 지나서 이 부인이 죽어요. 이것이 미국 신문에, 미국 언론에 보도가 된 거예요.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이라고요. 자기 아이를 위해서 어머니가 생명과 맞바꾼 것이잖아요. 그러니 그 아이는 얼마나 귀한 존재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다. 예수님이 피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시고 주님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피로서 거룩한 존재가 되신 줄로 깨달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해 보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 여러분,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나 때문에 희생당하셨다는 거예요. 내 부모도 내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내 생명도 귀하고 귀하며 내 가족들의 생명도 이웃들의 생명도 존귀하고 존귀한 줄로 깨달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성도라는 사람은요, 십자가를 지고 죽게 나아가는 자입니다. 오늘 13절을 보시면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러니 여러분, 성도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가는 자가 바로 성도,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은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런데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너는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래요. 만약에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라면 얼마나 이게 어렵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행스럽게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래요. 이게 반대가 됐다면 내 십자가를 지고 네가 나를 따르라 그랬더라면 얼마나 우리도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13절에 치욕이란 말이 있죠. 치욕이란 말을 영어 사전에 찾아보니까 humiliation, disgrace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humiliation, disgrace. 또 다른 단어는요, shame, dishonor 이런 단어들도 있어요. 뭐냐? 부끄럽고 욕된 일, 이게 치욕이래요. 여러분, 이 단어는 정확한 오늘 성경이 뜻하는 단어들이 아니에요. 이 치욕은요, 부끄러운 건 내 때문인 거잖아요. 남의 일 때문에 내가 부끄럽지도 않을 거예요. 나 때문인 거 치욕인 거거든요. 내가 실수했거나 내가 의도적으로 무슨 나쁜 일을 했을 때 내가 부끄러운 일이 치욕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받으시는 이 치욕은요, 이 능력은요,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것이 예수님의 치욕이요 고난이요 십자가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 이 치욕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사랑을, 얼마나 큰 사랑을 덧입고 사는지 깨달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오늘 13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자기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많은 이들은요, 자기 짐을 자기가 지지 않으려 해요. 자기 짐도 남에게 씌우려 하는 것이 현대인들이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십자가를 내가 지는 겁니다. 내가 담당해야 할 일을 내가 능히 잘 감당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길이에요.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이 의미는요, 죽기까지,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죽을 때까지, 죽기까지 자기 일을 감당한다, 이 의미가 오늘 이 십자가의 치욕이 의미하는 단어의 뜻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건 내가 죽었나니 이런 의미예요. 내가 죽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었다. 어떤 신학생이 조직신학 교수에게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십자가 안에서 죽는다는 뜻이 뭡니까? 우리 진짜 죽는 겁니까?
하나뿐인 이 생명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걸고 죽으란 말입니까? 도대체 십자가 안에 죽으란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신학 교수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 학생에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자네, 저 공동묘지에 가서 만약에 자네가 제일 미워했던 사람이 먼저 죽었다 치자. 그 사람이 공동묘지에 묻혀 있어. 살았을 때는 내가 차마 욕은 못하고 죽었으니까 이놈의 인간 잘 됐다. 공동묘지 찾아가서 막 죽은 자에게 우리가 화풀이 한다 치자. 야 이놈아, 내가 네 얼마 미웠는지 아냐? 그 묘지에 발길질을 하고 침을 뱉고 곡괭이로 그 봉우를 내리 찍는다 치자. 그 무덤에 이 죽은 자가 반응을 할 것 같냐? 안 하지요. 왜? 죽었으니까요. 그런 거란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런 거란다. 누가 나를 미워해도 반응하지 않는 거, 누가 나에게 발길질을 한다 해도 반응하지 않는 거, 누가 나를 억울하게 한다 해도 반응하지 않는 거, 누가 내 얼굴에 침을 뱉는다 해도, 누가 내 뺨을 때린다 해도 반응하지 않는 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의 삶이란 것이다. 여러분, 오늘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는 이런 겁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려운 일을 당해도, 힘든 일을 당해도, 여러분, 누가 원수같이 나에게 달려든다 할지라도 반응하지 않는 삶이 십자가를 지는 삶인 줄로 깨달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요? 주님이 그런 삶을 사셨거든요. 주님은요, 이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칠 때 한마디 저항도 하지 않았어요. 한마디 원망도 하지 않았어요. 전혀 반응하지 않는 거지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나는 원통하다, 나는 죄 없다, 나는 억울하다, 한마디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 호산나 찬양했던 유대인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나왔지만 그들에게 한마디도 책망하지 않아요. 12제자에게 왜 도망갔느냐, 한마디 원망도 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묵묵히 원수에 대한 반응도 없으시고 억울하다는 반응도 없으시고 묵묵히 예수님께서 나 위에 십자가 지신 줄로 깨달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3절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치욕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를 따르자. 여러분 삶에 십자가가 있지요? 부모님이 십자가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이 다음에 만약에 다른 생애가 있어서 내가 또다시 태어난다면 다시는 장남으로 태어나기 싫다고. 우리 아파트에 그런 분이 한 분 계신데요, 그분이 그래요. 나는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난 이 다음에 태어나면 절대로 장남으로 안 태어납니다. 그래서 요즘 어르신이 많이 편찮으십니까 해도 아이고 차라리 아프면 좋지요. 그럼 병원이라도 모셔놓으면 되는데 이 노인네는 아프지도 않으면서 자식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한대요. 그러면 자기는 다시는 장남으로 태어나기 싫대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다른 형제들은 없습니까? 왜요? 있지요. 차라리 없으면 이렇게 내가 힘들지도 않을 텐데 시퍼렇게 눈뜬 동생들이 많이 있는데도 그 누구도 안 들떠본데 자기 혼자 부모 모시는 그렇게 힘이 든대요. 어머니에게 그럼 동생 집에 한 달 가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딸 집에 가도 한 달 정도 가 있게 하고 좀 이렇게 어머니를 좀 이렇게 돌아가면서 모시죠. 아무도 하려 하지 않는데 형제들이. 여러분 무슨 말이냐? 십자가 지는 거예요. 부모가 십자가가 될 때도 있고요, 이 자식이 십자가가 될 때도 있어요. 지금은 자식들이 30이 돼도 부모 설화에 아직 남아있는 시대잖아요. 40이 돼도 아직 부모 품 아래, 부모 날개 아래 있는 자식들이 있잖아요. 웃는 얘기로 자기 딸에게 늘 그래요. 야, 방 빼. 시집 안 가는 딸에게 야, 방 빼라 그러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빨리 시집 가라는 얘기잖아요. 이 딸이 아빠 나 방 못 빼.
나이가 영구 전세로 살기 때문에 못 뺀대. 여러분, 그 다 내 십자가입니다. 그죠? 내 부모, 내 자식들이는 게 내 십자가예요. 여러분,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이 십자가, 어떤 십자가이든지 간에 다행스럽습니다. 그래도 내 십자가 지고 오라 하니까, 남의 십자가 지고 오라면 얼마나 우리가 힘들겠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제 십자가, 네 십자가 네가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성도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인 줄로 깨달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성도는요,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장차 올 천국을 소망하는 자. 오늘 14절을 보십시오.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이 성도예요.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여러분, 처녀들의 소망은 좋은 신랑 만나는 거지요. 여러분, 좋은 신랑감을, 좋은 신부감을 소망하는 이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장차 올 것을 찾는다, 이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소속된 자가 아니라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깨달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성도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다, 천국이다, 그 말이지. 동갑내기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셨는데, 이 노인들이 건강관리를 잘하며 오래오래 사셨어요. 70이 되니까 이 할머니가 더 영감님을 잘 챙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 건강식을 먹이고 잡곡밥에다가 야채를 먹이고 몸에 좋다는 건 잘 챙겨서 영감님도 더 시키고 자기도 먹은 거예요. 그리고 10년을 더 살았대요. 80이 넘어 어느 날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자기 부인도 며칠 사이로 두 노인네가 거의 같은 시기에 비슷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 딱 가니까 베드로 사도가 아이고 어서 오시라고, 잘 오셨다고 그러면서, 어르신들은 이 땅에 살 적에 정말 덕을 많이 베풀고 예수님을 구주로 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온 것이니까 이 집을 가지라고. 영감 보니까 어리야란 대골 같은 집을 주는 거예요. 아이고 이 집 비쌀 건데. 그랬더니 이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공짜입니다, 공짜. 이거 다 공짜를 그냥 편안하게 사시라고. 집안에 들어가니까 모든 가재도구가 황금으로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우와, 이거 돈 많이 들었을 거인데, 아이 괜찮, 이거 다 공짜라고. 부엌에 갔더니 먹을 만큼 좋은 음식들이 가득가득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 이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베드로 사도님 이거 먹으면 살찌는 거 아닙니까? 살아찐다고. 여기는 천국이니까 마음껏 먹어도 살찌지 않는다, 걱정하지 말고 먹으라고. 그랬더니 영감님이 갑자기 뒤를 돌아 할머니한테 막 할머니를 원망하는, 이 할망구야, 니 때문에 내가 늦었잖아. 네가 70부터 안 챙겼으면 내가 10년 전에 왔을 텐데 니 때문에 내가 이 천국을 늦게 왔잖아. 그렇게 얘기하는 우스개 얘기가 있어요. 천국은 그만큼 좋다는 얘기겠지요. 여러분, 성도란 이와 같은 천국을 소망하고 사는 사람이 성도들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빌립보 1장 23절 24절에 보시니까,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천국을 소망하면, 장차 올 그때를 소망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인 줄로 깨달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넷째로, 성도란 찬송의 제사를 드리며 사는 자입니다. 오늘 15절에 보십시오.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성도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사람이 성도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중에 하나님의 찬양의 소리가 끊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2편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찬송 중에 계시는 주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무화과 나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포도나무 외양간에 송화지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 찬미의 고백이 늘 우리의 삶과 함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 성도란 오늘 16절에 보니까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성도들은 이처럼 선을 베풀고 이웃들을 사랑하며 사는 존재가 성도의 삶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9장 36절에 고백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스위스 신학자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섬김을 이런 걸 말합니다. 섬김이란 자기 것 포기하고 이웃의 것을 세워주는 사람. 봉사란 이런 거예요. 내 바쁜 일 있지만 내 바쁜 일 잠시 머물게 하고 먼저 이웃의 바쁜 일을 해결해 주는 게 이게 봉사요 섬김이래요. 이게 칼 바르트, 유명한 현대 신학자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가진 것으로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것, 이게 헌신이요 섬김이라 하는 말씀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란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에게 선으로 섬기는 자가 성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존재냐? 첫째,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게 된 사람이다. 둘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셋째, 장차올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이다. 넷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사람이다. 다섯째, 이웃들을 섬기며 사는 사람이 성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깨달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서 그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하여 저희들은 거룩한 백성 곧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이기에 주님의 피로 거룩하게 된 자요,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요,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자며 이웃에게 선으로 행하며 섬기는 자,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